제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였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20장까지 기도학교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는 기도의 가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기도의 가치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 응답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먼저 준비되어 있고 기도 응답은 주님의 약속이고,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의 마지막 두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힘쓰고 또 기도에 전무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과 고난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방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큰 은혜가 이번 50일 기도학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되 그 성숙함과 성장함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큰 방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충만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함으로 열심히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둥과 우리가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시대마다 어떤 인물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이렇게 어떤 성경을 나눌 때도 보면 그냥 막연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인물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사무엘하로부터 시작하고, 그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저변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주인공이지요. 지금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성전에 가서 늘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영적인 기준,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기준이 있는데, 다윗 왕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들어왔고 솔로몬 성전을 세워갔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뭐냐? 그 법궤를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제 빼앗기느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기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그 시대에 준비된 사람이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꽃피워가던 지도자들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시작이 누구냐? 사무엘. 그 시작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과 환상과 예언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왜 영적으로 침체한 시대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시대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성경은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더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이상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의 분기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축복하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믿음 가운데도 이제 사람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달려가던 믿음의 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이상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사람의 다짐이나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으로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사람의 힘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많은 지도자를 세울 때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모세,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합당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되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누가 나서서 내가 잘해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결심하여 달려왔다면,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여정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의지로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가야 된다. 사람의 다짐과 사람의 노력으로 가면 그건 사람의 능력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만큼, 자신의 결심만큼, 자신의 힘만큼 가다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라도 하나님은 저기까지요. 아멘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가 내 한계야,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나의 최선이야.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다짐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명자는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오늘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 머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주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참 놀랍죠. 왜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나누어지느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느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래요. 참 놀랍죠, 여러분. 엘리는 어디서 누웠다고요? 자기 집에.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누웠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엘리는 잠을 자려고 누웠고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누웠어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하는 자가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 새벽마다 깨어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럼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러면 주님 음성 듣는 겁니다.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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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시다.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영광스럽죠. 내가 내 안에 넘어지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넘어지면 부끄럽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길은 뭐냐?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오늘도 주의 음성을 크게 듣고 기쁨과 영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엘리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보는 구약의 독자들은 엘리 시대에 그러면 그 시대를 압니다. 그죠? 엘리 시대. 그때는 타락한 시대다. 왜 타락했느냐?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 흔히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은 사람이 노력하여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묵시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건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만큼도 알지만은 그건 사람이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이건 네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을 모르면 백성들은 방자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가 왜 타락했느냐?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여호와의 이상이 없었어. 그들이 타락합니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하고 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그때만 해도 엘리 제사장도 그냥 사무엘이 뭔가 소리를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엘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를 찾아가자 그때서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이 드디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왜?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응답할 때까지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를 부르신다는데 아직도 안 들리는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게 아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나에게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여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음성 알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참 전도할 때 전도지에 많이 기록해 줍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원래 성경은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통곡해야 됩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이미 절반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저의 기도의 여정에도 큰 분기점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책을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아득하고 멀었던지,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막 은혜가 아니고 아득하게 들려지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린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득함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요 놀라운 감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아멘. 저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지금 왜? 나에게도 여러분처럼 이 설교가 아득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의 백성들과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음성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엘리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 시대를 심판하고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와 그의 가족들의 일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아마 그게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주의 성전을 부끄럽게 했던 일들, 그런 걸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이제 이 엘리의 시대를 심판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엘리와 사무엘의 말씀을 저의 실존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젊은 나이에 한국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말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목회자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신학생 때 우리 참 많이 그죠, 토론도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은 어떤 뭐랄까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앞에 많이들 절망하고 그럴 때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지금 일을 보지 말고 여호와의 행하실 일을 보아라. 그죠?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 시대 영적으로 절망하고 타락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현상과 사실에만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현상만 보는 믿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있는 일만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사실은 이 사무엘상 3장이 저를 다시 목회자의 길에 세워주었고 제가 열심으로 목회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엘리의 모습 앞에 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엘리 시대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엘리 시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큰 부흥을 이룰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낙심하지 마시고 아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사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아는 것은 날마다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시대에 행하실 여호와를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